어느새 1년의 끝자락에 섰습니다.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손꼽히고 있는 것은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Anger Disorder라고 부릅니다. 분노로 인해서 부부 사이에 틈이 생기고 친구 사이에 관계가 끊어지고 연인, 심지어 부모, 형제를 살해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고준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3살 반밖에 안 됐는데 사라진 지 거의 10개월인가 만에 다시 찾기는 했는데 부모가 그 없어진 시신을 놓고 한참 막 떼를 쓰면서 찾아내라고 살려내라고 난리를 부렸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부모가 딸을 유괴해 가서 죽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길 가다가 쳐다봤다고 죽이고요. 기분 나쁘다고 죽이고 약간 부딪혔다고 죽이고 차선을 비켜주지 않는다고 죽이고 하여튼 이 분노 조절 장애가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이 분노 조절 장애가 그냥 병이 아니라 자신도 죽이고 나중에 다른 사람도 죽이는 살인에 이르게 만든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욥기서 5장 2절을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분노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크게 화를 내면 다른 사람을 정복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길을 꺾을 수 있다. 아마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분을 잘 내는 사람은 온화한 사람에 비해서 면역 세포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암에 걸릴 가능성이 확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별히 심장 발작을 일으킬 확률이 2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화 장애, 콜레스테롤 증가, 위염 등을 초래해서 동맥경화증이나 심장병이 생겨 일찍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분노를 나타낼 만큼 고통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노를 나타내지 않고 속으로 사귀고 또 사귀었습니다. 어느새 고통의 순간은 지나가고 복된 시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본문에 보니까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복을 얻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분노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때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깨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때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 이 캐시타라고 하는 것은 금덩어리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금덩어리라고 해서 큰 금덩어리는 아니었겠지만 금이 들어있는 원석 조각, 그걸 가리켜서 캐시타라고 히브리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욥이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는 고난받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 이름처럼 욥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고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욥기서 1장과 2장을 보면 욥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경험했는지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루는 욥의 사환이 쫓아와서 욥에게 이런 일련의 보고를 올리게 됩니다. 첫 번째, 스바 사람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욥이 가지고 있던 소와 나귀를 다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재산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두 번째는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점점점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기를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갈대아 사람이 달려들어서 욥의 재산 중에 낙타를 빼앗고 칼로 또 종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제는 재산이 거덜나게 생겼습니다. 네 번째는 주인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는데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 7과 딸 3. 그런데 큰형, 큰오빠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지면서 10명의 형제가 거기에 다 깔려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제 재산이 거덜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들이 모두가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어야 할 정도로 질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속상한 일일까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보니까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라. 이제는 아내로부터 질책을 얻게 돼요. 여러분, 남편이요 가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도 인정을 받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이런 질책을 받았을 때 욥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소식을 들었던 7번째 보니까 욥의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 세 사람이 위로하러 찾아왔다가 욥의 고통이 너무 심한 것을 보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욥하고 변론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괴로운 시간이 찾아왔는지 몰라요. 한두 개가 찾아와도 우리 인생에 참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데 7가지나 되는 고통이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욥의 모든 곤경을 돌이켜 주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전국에는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이 신앙이죠, 신앙. 어떻게 욥이 곤경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얻었을까? 오늘 성경 본문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에서 딱 벗어나고 이전에 받았던 복보다 갑절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무엇을 할 때요?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어 성경에는 after Job had prayed for his friend.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 그의 모든 공경에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라고 하면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당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가 욥하고 변론이 벌어지면서 욥의 마음을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곤란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세 명의 친구가 욥에게 던진 질문들은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욥아, 너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난 거야. 욥은 지금 펄쩍펄쩍 뛰는 거죠. 정직한 자가 고통당할 수가 있느냐? 욥이 너 분명히 불의한 일을 했을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정직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복을 주신다. 근데 너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을 한 것이 있을 거야. 생각해봐라.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는 겁니다.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둔 것이다. 아니, 지금 자녀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후에 어떻게 되었든지 그 슬픔 자체가 마음을 지금 잠식해서 큰 고통에 있는데 네 자녀들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분명히 죄를 지은 거야, 죄. 여러분, 자기 자신을 건드릴 때는 그래도 참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책이 자녀들에게까지 전해지면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 되어버리는 거죠. 차라리 죽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들 하지만 다 보시느니라. 그러니 분명히 여봐, 너 하나님 앞에 악한 일 했지, 죄가 있지, 불의한 것이 있지, 다 회개해. 그러면 네가 곤경에서 벗어날 거야. 일반적으로는 맞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백에 있어서는 정말 엄청나게 속상한 이야기만 던진 겁니다. 세상 말로 하자면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한 거죠. 애를 바짝바짝 태웠던 사람이 바로 이 욥의 3명의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도 못할 겁니다. 아니, 죽었다가 깨어나는 일이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용서하고 기도해 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3명의 친구들은 위로해 준 사람이 아니라 꼬장을 부렸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3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라. 그리고 그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그 험한 공경에서 벗어나게 하셨더라. 여러분에게 주변에서 사람으로 통하여서 어려운 일이 막 찾아옵니까? 그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우리가 마지막 단계를 벗어나야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데, 그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냐? 그렇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걸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긴 고통의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막 어려운 일이 한꺼번에 막 생길 때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단계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런 손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면 할 수 없지만,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할 일이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따라온 것은 고문입니다. 침뱉음입니다. 희롱과 비웃음과 수욕과 그리고 비방 속에서 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용서해 줄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눈 감아 줄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복수가 아니라 사죄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단계를 지나가고 나서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길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단계를 지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공경에서부터, 어려움에서부터, 고난에서부터 벗어나는 길로 인도해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의 일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마지막 단계일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실제적인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욥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하고 상대하지 않고 모든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들과, 이전에 알던 사람들과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들이 금조각 하나와 금고리 하나씩 주면서 같이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 회복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AD 360년쯤에 이집트에서 목회를 하면서 성 어거스틴 이전에 성인으로 초대되었던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사제입니다. 이 마카리오스 사제가 목회를 하고 있던 교회에, 그런데 혼자 열심히 나오는 여자 성도가 있었답니다. 이 여자 성도는 주중에도 자주 교회를 나와서 기도하고 마카리오스 사제를 만나서 상담도 하던 그런 아주 신실한 기도하는 교회 일꾼 같은 여자 성도였는데, 어느 날 그만 덜컥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이 아닙니다. 거의 한 17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고대 사회에서 이 여자 성도가 혼자 나오는데
임신을 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여자 성도가 임신하게 된 것이 마카리오스 사제와의 관계 때문이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 버린 겁니다. 주중에도 자주 찾아가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상담받고 기도받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는 아하, 자주 만나더니 결단이 생겼구나, 문제가 생겼구나, 여기서 사건이 터졌구나, 이렇게 소문이 돌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누구 아이냐고 추궁을 했습니다. 그 여자 성도는 그러나 누구인지 그 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이름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시끄러져 갔습니다. 그래서 여자 성도는 급기야 그 아이의 아버지는 마카리오스 사제라고 말해버렸습니다. 물론 거짓말입니다. 자기 살자고 마카리오스 사제 이름을 대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은 이 마카리오스 사제를 가리켜서 위선자라고 손가락질하고, 교인들은 너무나 뻔뻔한 목회자라고 그를 쫓아버리면서 다른 목회자를 청빙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마카리오스 사제는 변명 하나 없이 마침 병에 걸려있던 그 여자 성도를 돌보면서 심지어는 그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인들은 제발 우리 교회만큼은 나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지만, 그러나 마카리오스 사제는 설교하고 있는 목회자 앞에서 아이와 함께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는 돌아가고 했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 여자 성도가 너무너무 괴로워졌습니다. 마침내 교인들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무개 성도라고, 마카리오스 사제가 아니라. 교회는 일대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 여자 성도의 말만 믿고 마카리오스 사제를 함부로 인신공격하면서 목회 길을 막아버리고 동네에서 매장시켰던 것에 너무 부끄러워진 성도들이 마침 문제가 생겨서 떠나갔던 그 목회자 뒤에 다시 이 마카리오스에게 교회를 맡아서 목회해주고 자기들을 용서해달라고 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용서해 주시겠어요? 아마 저에게 그런 일이 났다면 저에게 적용을 시켜보는 겁니다. 제게 그런 일이 났다면 나는 용서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부도덕한 사람으로 찍혀버렸습니다. 목회자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명예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더 이상 크레딧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차라리 먼 곳에 도망을 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카리오스 사제는 그런 교인들을 끌어안고 말없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용서를 해주고 교회를 다시 맡아서 목회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40살이 조금 지나서 그 아이도 어느 정도 자란 것을 보면서 조용히 스케티스라고 하는 사막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남아있는 거의 40년 동안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애를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욥이 겪었던 고통도 그보다 더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던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수역은 더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의 공통적인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 용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이제 금년 한 해가 다 지나갔지만 새로운 한 해는 기도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화날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을 터뜨릴 일이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로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제 내일은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그러나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 모든 교우들의 기도의 힘이 더욱 거세지고 능력이 있고 위로를 일으키는 그런 기도의 종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12절, 13절,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분명하게 지금 구체적으로 숫자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갑절로 욥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숫자로 구체화시키고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욥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축과 자녀들을 보면 양 14,000이라 그랬으니까 1장 3절에 보면 양 7,000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2배 갑절로 하나님이 다시 복을 더하여 주셨다는 거죠. 낙타 6,000이라 그랬습니다. 낙타가 1장 3절에 보면 3,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6,000을 다시 갑절로 얻었습니다. 소 1,000결이라고 했습니다. 결이라고 하는 것은 왜 다른 거는 다 말이라고 적다가 소를 향하여서는 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느냐. 소는 논이나 밭을 갈던 농사를 짓는데 꼭 필요한 동물이었는데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어깨에 그 소를 이을 수 있는 도구를 얹어서 두 마리가 한 결의로 농사를 지어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그냥 단어가 소 1,000결이 그러면 2,000마리라는 뜻인 거죠. 굉장히 많은 지금 소를 돌려받은 겁니다. 원래는 소 500결이었습니다. 이제 1,000결이 암낙이 500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1,000 분명하게 지금 숫자로 갑절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10명의 자녀 외에도 또 다른 아들과 딸 셋을 주셨다. 갑절로 받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로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사이로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중요한 것은 그리고 15절 끝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다시 말하면 욥이죠.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두리뭉실하게 양이나 소나 암낙이나 낙타를 갑절로 돌려받았더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갑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인지를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눈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가축을 오늘날 가격으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 얼마나 되느냐. 약 1,870만 불이나 되더라. 지금은 양 한 마리가 약 300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420만 불이 되는 거죠, 전체가. 낙타 한 마리가 약 1,000불 정도 된다고 하니까 600만 불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아니라 원산지에서 낙타라든지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원래 있는 중동 지방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소 한 마리가 4,000불 정도라고 하니까 지금 약 8,000만 불이 되는 겁니다. 800만 불이 되는 겁니다. 암낙이 한 마리가 500불 정도라니까 약 50만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쳐보면 약 1,870만 불의 가축만 욥이 다시 재산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지금 재벌들이 볼 때는 그리 큰 돈이라고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약 4,000년 전에,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렇게 큰 복을 경험하게 되었느냐, 욥이.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구약 성경이 아니라 신기하게도 신약 성경의 대답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뭘 들었어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어떤 결말입니까? 갑절로 돌려주셨다고 하는 결말이죠.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무엇을 들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욥의 인내.
욥의 endurance, perseverance. 욥이 참고 또 참고 분노를 나타내지 않고 인내하고 인내한 그것을 누가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잃어버린 것보다 갑절의 복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년에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꼭 필요한 믿음의 요소가 저는 인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의 은총을 얻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지금 불행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27장 3절 4절입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않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돌도 모래도 다 가볍지 않지만 이 둘보다 더 무거운 게 무엇입니까?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 이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그 분노의 무게에 자기가 가라앉아서 인생의 패배자가 되고 만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6절에도 보면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인데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데 감정이 있는데 화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저는 어때요? 화를 낼 것 같아요? 제 얼굴을 보면 전혀 화를 낼 것 같지 않는 얼굴이죠. 그죠? 그렇게 봐주셔야 돼요. 제가 화를 낼지라도. 그게 은혜죠. 그런데 저도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속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욥의 인내를 들으셨다. 욥의 인내를 들으시고 그 당하는 고통, 그 아픔 다 들으시고 그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 신앙의 가슴판에 인내라고 하는 말씀을 꼭 새기고 믿음의 달려갈 길을 달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22일입니다. 한국에 있는 KBS 스페셜 프로그램에 교회 오빠 편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보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너무 많이 보시면 그런 이야기에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성이 없는 얘기니까. 그런데 이렇게 특별하게 방영되는 실화들은 여러분 꼭 놓치지 말고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유익한 분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관희, 오은주라고 하는 집사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은주 씨라고 하는 분은 오빠의 과외 선생이었던 이관희 씨와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하여서 부부가 되고요. 결혼 3년 만에 예쁜 딸을 출산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이 기쁨도 잠시고 오은주 씨는 자신이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하는 날 37살밖에 안 됐던 남편이 대장암 사기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시어머니가 그냥 너무 충격을 받아서 세상을 덜컥 떠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 떠나고 난 뒤 5개월 후에 이번에는 그런데 본인 아내였던 오은주 씨도 혈액암 사기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결혼해서 3년 만에 알콩달콩 추억을 쌓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에게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집사님 부부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도 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모든 걸 하나씩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무슨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도 아니고 불행의 연속 속의 삶을 겨우겨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모든 걸 다 그냥 포기하고 삶을 그만둘 수도 있지만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은 너무 두려워서 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분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 이러다가 우리 가족 모두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냥 눈에서 눈물이 피 돌더라고요. 우리 가족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머니 세상 떠나 자기 암으로 대장암 말기야, 자기 아내는 혈압암 말기야. 이 딸 3살짜리 하나 있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손을 대겠어요? 앞길이 막막한 거죠, 살길이. 그동안 자기 자신이 잘난 줄만 알았던 이 이관희 씨가 교회의 강단에 서서 울면서 그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암 투명을 하면서 돌아보니까 자신의 소중한 시간, 남을 미워하고 정죄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요즘 이 두 사람의 기도의 제목은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암이라는 질병도 주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잘 견디고 있는 저를 누구도 시험하지 못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환난이 와도 저는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죽음 앞에 서보니까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거죠. 참 저는 그 감정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욥이 나중에 얻은 자녀 10명 중에서 세 딸의 이름이 특별히 따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흥미롭기만 합니다. 왜 아들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고 딸 3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을까? 이 딸 3명의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까 첫째 딸 여미마는 그 뜻이 낫과 같이 밝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고통의 방을 지나오면서 컴컴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나서 딸 1명을 주셨을 때 그 딸의 이름을 여미마, 이제는 더 이상 밤이 아니라 낮과 같이 밝은 삶을 살게 해주셔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딸의 이름은 그스야입니다. 이것은 계피 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육체가 썩고 있는데 온몸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생겨가지고 기와 조각으로 긁지 않으면 안 되는, 몸이 썩어가는데 얼마나 냄새가 더럽게 났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계피향과 같은 그런 향기를 내는 삶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두 번째 딸의 이름을 그스야라고 짓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딸 이름이 게렌 합북인데 이 게렌 합북의 뜻은 뭐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욥은 한 번도 빛나는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고통이 한꺼번에 찾아와서 희미한 삶, 죽어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돌이켜 주셨어요. 곤경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셨어요. 욥의 눈물의 기도를 보셨어요. 욥의 인내하는 것을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이제부터 그의 삶은 빛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이 세 번째 딸의 이름을 게렌 합북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향기가 나고 빛이 나며 정말 낮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생활이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내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내하셨기에 그 인내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 생활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모든 걸 돌이켜 주시고 정말 낮과 같은 삶, 향기가 나는 삶, 반짝반짝 빛나는 삶으로 역사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결론이 중요합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종종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욥이 얼마를 살았을까? 여기에 140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욥이 이전보다 갑절로 돌려받았다고 하니까 140년은 갑절이겠다. 그러면 70을 합쳐가지고 210년 정도 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성경학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After this, 욥이 고난 당하고 난 뒤죠. Job lived 140 years.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겪은 뒤에 140살까지 살았더라. 그런 의미인 거죠. 140살까지 살아갔습니다. 욥기의 내용은 결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허무주의는 삶의 특별한 의미나 목적을 부정하기만 합니다. 삶에 대한 어떤 가치나 목적,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냥 왔다가 어느 날 사라지는 존재로 보는 거죠.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유물론적인 사상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게 물질과 같아요. 물질은 어떻습니까? 쓰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의미 없는 삶은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욥기서 19장 25절 26절을 보면 욥은 고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다시 말하면 내가 죽음을 당한 뒤에 그런 말이죠. 죽어서 땅에 묻히면 모든 게 다 껍질이 상하고 사라지는 거죠. 내가 죽은 다음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살았던 믿음의 인물이지만 무엇을 믿었습니까? 죽은 다음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는 것도 다 헛된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찾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찬송을 부르는 것도, 말씀을 읽는 것도 다 가치가 없는 것들.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 대속자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다음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믿었습니다. 자기의 껍질이 다 상하고 사라지지만 영원히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에 대한 감격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욥은 종종 예수님의 표상으로 언급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도 고난받던 의인 욥과 같이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고통받는 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죄와 견주어서 예수님의 표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욥은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통과 죽음 속에서도, 그 고통과 신음하는 속에서도 내 구세주 살아계시니 내가 분명히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얻었다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다른 자녀들을 얻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 17절에 보니까 그가 나이 늙어 모든 생애를 다 마치고 자기의 수명대로 다 살고 나이 늙어 죽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마지막 자신의 삶을 만났을 때 고통 없이 편안하게 떠나는 것. 그런 점에서 욥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믿음의 인물들은 어떤 왕은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전쟁에 나가서 화살에 맞아서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모함 속에 구덩이에 빠져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눈알이 뽑혀서 고통과 신음 속에 죽어간 사람도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죽든지 물론 하나님이 다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내가 세상을 떠날 때 고통 없이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십시오. 욥은 고통 없이 나이 늙어 자기의 수명을 다 살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됐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 다 찾아옵니다. 저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마지막 과정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자기의 수명을 다 살고 세상을 떠나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욥의 인생의 전반과 후반부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한때 잘 나갔던 사람이지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면서 고난의 시간도 맞이하겠지만 기도로 이기시기를 바라고요. 인내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우리의 주님을 믿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꼭 승리하고 내년에는 더 많은 값진 열매를 얻게 되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